오늘은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러 갑니다. 여러분들 구정설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래간만에 휴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리고 집 청소도 좀 하고 그동안 또 읽고 싶었던 책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 또 책도 읽고 그리고 또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한국의 지인들과 또 통화를 하고 또 전화 통화하면서 그런 시간을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지는 중에 갑자기 과거에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 또 전화를 주셨습니다. 설을 맞이해서 또 안부 전화를 주셨는데 권사님 전화 주시면서 목사님 우리 손주 한별이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제 생각에 8년 전에 그때의 날이 떠올랐습니다. 8년 전에 아침 일찍 권사님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손자 한별이 조금 후에 수술을 받아요. 기도해 주세요. 라는 전화였습니다. 한별이는 이제 5개월 된 신생아였습니다. 근데 며칠 전부터 계속 고혈로 계속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그렇게 내려가지 않자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뇌에 고름이 고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병원으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6시간의 긴 이제 수술을 마치고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아기의 머리에 뇌에 고름이 많이 고여 있었는데 오랫동안 시간이 진행되면서 뇌 안에 고름이 굳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굳어진 고름을 더 이상 제거할 수가 없어서 혹시나 뇌에 손상을 줄 수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남겨두고 나머지 것만 제거하고 그렇게 수술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마쳤지만 뇌 안에 남아있는 그 고름 때문에 혹시나 이 아이에게 영구 장애, 뇌성마비가 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와 그리고 그의 부모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별이 아빠는 40 넘어서 늦게 이제 결혼을 하고 늦둥이로 그렇게 얻은 아들인데 참으로 이와 같은 소식은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권사님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 손을 잡으며 목사님 우리 손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너무 두려워요.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되자 중환자실로 이제 들어가서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께도 긴급 중보 기도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재검진을 했는데 분명 뇌 안에 고름을 남겨두고 그렇게 수술을 마무리했는데 뇌 안에 고름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상태가 빨리 회복이 되어 수술 후에 3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그 아이는 너무나도 그렇게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별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8년 동안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이제 초등 학생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밤은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무너진 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붙들어 주신 그런 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순간,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고백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은 두려움이 없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고, 그리고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결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 어둡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소망입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을 때 낙심과 절망,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빛 대신 그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우리가 함께 할 때 바로 주님께서 어둠의 내 인생길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렵지가 않고, 오히려 내가 가는 그 길은 바로 빛의 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 후에도 계속 취업에 실패를 했고, 또 건강 악화로 인해서 삶의 소망이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랜 시간 방 안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홀로 골방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더 이상 이제 소망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빛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점점 그의 인생을 뒤덮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을 하자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는 스스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다라고까지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는 27살의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청년의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한동안 그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마음을 주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제 마음속에 시편 27편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과 제 생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때 만약 이 청년이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믿고 있었다면 그의 선택은 분명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없는 삶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미 주님의 빛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삶이 결국은 내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사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계속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문제는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바로 소망이고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나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은 평안과 참으로 기쁨이 넘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빛으로 들어올 때 내 인생에는 결코 어둠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절망의 삭이 삭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심으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명의 능력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산성, 요새, 피난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인생은 전쟁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생존 경쟁, 질병과의 전쟁. 우리는 수없는 전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쟁에서 실패는,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바로 산성, 요새라고 합니다. 이 산성, 이 요새는 한 군대, 한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가장 강력한, 가장 중요한 군사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절대 안전, 절대 보호, 그리고 군사들도, 군인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요새는 무엇입니까? 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호하고 여러분 책임져 줄까요? 여러분들의 통장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 건강, 직장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요새이십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전쟁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태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태연하다라는 이 말은 확신하다, 담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전쟁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담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빛이 그의 영혼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그것은 두려워하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전에도 여러분에도 한번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불신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고 간 거짓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내 마음 안에 삭트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시력이 점점 상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씨가 꺼져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결국에는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라고 말씀을 함께 덧붙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오늘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무서운 원수가 배고픈 사자처럼 달려와도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그들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나의 원수들은 모두 다 실족하여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이 당장 일어나도 내 마음은 여전히 태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대만도 계속 오래전부터 계속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운이 돌 때마다 두렵고 걱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나면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에 가시겠습니까? 묻는 분들도 계속 생기는데 저는 전쟁이 나면 교회로 오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침몰할 것 같아서. 오늘 다윗은 말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와도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어디서 이러한 마음의 평안과 고요가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해서 절대 평안, 절대 담대함을 누렸던 것이었습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오히려 나는 두렵지 않고 내 마음은 태연하고 담대해진다라. 하나님으로 통해서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물리치고 오히려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의 평생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다윗의 결론은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평생 유일한 소망이었고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성문 밖에는 군사들이, 지금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을 갈거나 방패를 점검하거나 군사적인 그런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전혀 다른 길을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칼을 가는 대신에 그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유일한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군사작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바로 그것은 문제가 하나님보다도 더 커 보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영적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내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 큰 영광에 압도당할 때, 그때 사라지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면 촛불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찬란한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 속에서 내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더 이상 내 삶에 문제가 되지 않고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전쟁 중에 가졌던 태연함의 비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에서 오늘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예배 자리로 나온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이 세상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내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주님의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그때에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덮고 있는 모든 현실의 그런 문제들이 벌써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에 잠식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는 것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 앞에, 성품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길이 보이지 않고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빛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있을 때, 요새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 속에는 더 많은 엄청난 위협들이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계속해서 스스로 질문하시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문제를 묵상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있는가?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라, 대비하라,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이면서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예배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의 삶을 덮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의 파도를 넘어서 그 두려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찬란한 그 영광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너머에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순례의 길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도 오늘 다윗처럼 담대함, 태어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26년 또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달 전에 결단했던 내 믿음이 희미해지고 약해질 때 오늘 다시 새로운 구정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빛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 속에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삶 속에는 빛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